지도자론인데 사실은 교회론입니다. 이게 25과는. 예, 25과는 교회론인데 에베소 4장 11절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일하시는 스타일입니다. 이게 지금 하얗게 나온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나타냅니다. 왕이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그가 부활하신 이후에는 어떻게 사역을 하느냐? 그러니까 지도자를 세워요. 지도자. 이거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리더십에서 그거의 서론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일하시거나 천사를 보내서 얼마든지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그의 작품, 그의 피조물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러서 선택해서 쓰는 지도자는 완벽한 사람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온전한 사람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불완전한 개구장이 같은 인간을 불러서 오라, 내가 인류의 구원 역사에 너를 나의 파트너로 사용하겠노라 하고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불렀고, 야곱을 그렇게 선택했고, 모세를 그렇게 불렀고, 여호수아를 그렇게 불렀고, 바울을 그렇게 불렀고, 다 완전한 사람을 부른 적은 없나니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성직자로, 목회자로 불렀습니다. 우리 교회 재직 여러분도 온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이 쓰실 적소적시에 사용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지도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여기 지금 이게 선물 박스예요. 선물 박스. 선물 포장해 놓은 거예요. 거기 열어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성경, 말씀을 섬기도록 지도자를 세웠다 그 말. 지도자를 세우신 1차적이고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로 가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해라. 바로 말씀을 섬기는 것. 그것이 지도자의 덕목. 그러니까 여기에 255쪽에 보면 C, 선물들이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선물. 하나님의 선물. 지도자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지도자도. 그 지도자에게 주신 말씀도 선물이에요. 255쪽 C, 선물들의 역할. 에베소 4장 그 12절. 아까 내가 에베소 4장 11절이라고 그랬는데 11절, 12절 아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걸 1번이라고 앞에다 번호를 쓰세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2.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3.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런데 성경만 가르치라 그러면은 신학자들이 제일 잘하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신방도 하지 말고 말이지요. 그냥 목사가 앉아가지고 성경만 연구해가지고 설교 그냥 성경 가르치고 설교하고 그것만 하면 좋겠는데 아니죠. 행정도 해야 되고 뭐 신방도 해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노예도 뭐 활동해야 되고 뭐 하는 일이 얼마나 바빠요. 한국교회 목사들 너무 바빠가지고 뭐 주님이 종 만나는데도 뭐 바빠서 못 만난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또 그래서 뭐 바쁜 아빠, 나쁜 아빠, 뭐 바쁜 목사, 나쁜 목사 그런 말도 있어요. 바쁘다는 거.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말씀을 선포한 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 메시지대로 그 말씀대로 여기 성경 펼쳐져 있지요. 지도자는 성경대로 가르쳤으면 그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행일치를 말합니다. 이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설교만 하면 좋겠는데 그게 그대로 또 살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서 이건숙 신성정 목사 그 사모님이 쓴 책에는 그런 거 있어요. 아마 저기 판매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건숙 사모가 쓴 책 한 권인가 두 권인가 뭐 나와 있는데 사모가 선자는 아름답다 뭐 그건가. 목회자의 집은 유리로 지은 집이다. 밖에서 다 들여다 보인다는 거예요. 밖에서 다 들여다 보인다는 게 얼마나 교인이 뭐 300명이면 300명이 다 시어머니고 얼마나 힘듭니까 삶이 목회자의 삶이. 지금은 없어졌다고 그러는데 저기 이제 권금성 위에서 그 올라가게 되면은 그 설악산 권금성 위에 올라가면 거기에 있는 봉우리가 무슨 봉우리죠? 권금성 위에 있는 거. 거기 올라가는데 보면 큰 고목이 이렇게 길에 탁 넘어져 있는 거 있어요. 그거 있을 때 한 등산객이 거기 오더니 고목에다가 나무를 탁 손을 탁 얹고는 나무야 너는 목회를 몇 년이나 했기에 이렇게 속이 다 썩어서 없어졌느냐 그랬대요. 아마 은퇴 앞둔 목회자인지 모르겠지요. 지금 은퇴를 했습니다마는 합동 측에 최학권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시쓰는 목사님인데 그전에는 이제 시쓰는 목사들이 우리 사무실에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자기 시를 써가지고 와서 낭독하고 발표하고 그랬어요. 그 후에 이제 목양문학회로 발전을 해서 지금은 나가고 제가 바빠져가지고 참석을 못합니다만은 근데 한번 자기가 쓴 시를 가지고 와서 낭독을 합니다. 제목은 떡국새인데 그 떡국새를 낭독하는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떡국새야 너는 왜 그렇게 슬피 우느냐. 떡국새야 너는 목회도 하지 아니하면서 왜 그렇게 슬피 우느냐. 그런 시구절이 있어요. 근데 왜 그게 떡국새 울음하고 목회하고 연관을 시켰느냐. 그러니까 하루는 뭐 교인이 하나 와가지고 자기 속을 어떻게 후벼놓고 가는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보따리를 싸가지고 기도원에를 들어왔다는 거죠. 기도원에 와서 뒷산에 가서 솔뿌리를 소나무를 붙들고 막 그냥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뻑뻑새가 뻑뻑뻑뻑 울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목회만 안 하면은 울면서 살 이유가 없다. 울면서 살 이유가 없다. 근데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울어야 되는 일이 있다. 아주 그 뭐 러시아에도 큰 신학교하고 상당히 교세도 뭐 탄탄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은퇴할 무렵에 조금 교회가 뭐 어려움이 있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목회자의 길이 이렇게 가시밭길이다. 고린도 후서 11장 22절 이하를 보면은 바울이 고생한 거 쫙 나오지요. 태장으로 맞고 뭐 굶고 파선하고 뭐 유대인의 뭐 핍박과 이방인의 핍박과 뭐 춥고 헐벗고 뭐 이 모든 건 고사하고 어느 누가 실족하면은 또 어느 교회가 실족하면은 내가 마음 아파하지 않더냐 그랬습니다. 참 바르게 목회자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을 들어서 쓰신다. 그 지도자들이 어디를 근거로 해서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교회를 근거로 해서 일을 한다 이거지요. 그리고 이 교회론입니다. 에클레시아가 여기 나오네요.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 교회를 말할 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에클레시아는
물론 이제 준도 사용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사용하고 로마 사용했는데 그 후에 이제 사도행전에서 사용하고 그 다음에 로마서에서 사용하고 신약에서는 이 교회란 말이 많이 나오지만 처음 사용한 거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9장 39절 교재 있는지 모르겠네요. 없네요. 적어놓으세요. 사도행전 19장 35절 거기에 보면은 민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민회라는 말이 나와요. 이 민회라고 하는 말은 그 화백제도 같은 거, 요즘 뭐 시의회 같은 거 이런 것을 지칭하는 거예요. 민회입니다. 39절. 19장 39절. 민회라는 말. 근데 그것을 이제 교회가 갖다가 쓰는데 그러면 그 민회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 이 그림을 보세요. 가운데가 민회입니다. 모여가지고 의논을 합니다. 지도자에 대해서 의논합니다. 지도자 문제에 대해서. 국방에 대해서 혹은 외침에 대해서 의논합니다. 건설에 대해서 의논합니다. 재정에 대해서 의논합니다. 의료에 대해서 의논합니다. 복지에 대해서 의논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요. 교육에 대해서 뭐 의논합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모여서 의논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기의 삶의 현장으로 가서 그것을 실천한다. 화살표를 보세요. 삶의 현장으로도 가고 민회로도 돼 있고 삶의 현장으로 가고 민회로 가고 그러한 원리에서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교회가 차용해서 썼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가 창하는 단어가 아니고 자, 꼭 이 그림 위에 오버랩 시켜서 봅시다. 다음 그림을 보니까 그림의 구조는 똑같습니다. 모여서 의논하고 배우고 훈련받고 결단하고 결의하는 것이 뭐냐?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운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주식회사나 친목단체에 불과해요. 오락단체에 불과해요. 자, 화살표 보세요. 양쪽으로 나와 있어요. 교회에 와서 배우고 의논하고 훈련받고 결단하고 한 다음에는 삶의 현장에 가서 나는 청소업에 종사하는데 삶의 현장에 가서 모여서 의논하고 배운 바를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나는 연구소에 근무하는데 나는 예술 음악에 근무하는데 나는 엔지니어인데 나는 생산업 뭐 농사 뭐 여기에 종사하는데 삶의 현장에 다시 가서 모여서 의논하고 배웠고 훈련받은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삶의 현장에 가서 드날리는 삶, 그것이 민회와 같은 성격으로서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한다. 그러면 화살촉이 양쪽으로 나와 있으니까 뭐예요? 모이고 흩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이 모이는 것을 늘 강조를 했지요. 모이는 것이 목마르니까 그렇지요. 모이고 흩어지고 모여야 뭐 또 흩어지니까 모이고 흩어지는 것. 에클레시아 불러냈다, 성별했다. 막 자꾸 이것만 강조해요. 아니요, 파송한 것도 강조를 해야 돼. 세상 속으로 파송하는 거, 나아가는 거, 흩어지는 거. 자, 여기에 비어 있는 칸이 하나 있는데 이건 각자가 자기의 직업을 그리도록 해요. 다 여러분 그리세요. 여러분의 직업을 그리세요. 지금 다 그리세요. 여기 있는 목사님들도 다 그리세요. 다 그리시고. 그런데 이제 자기의 직업을 나타내는 건 뭘 해야 될까? 우리는 목사들이니까 여기 성경책에 하나 그려놓지 뭐. 구약도 팔고 신약도 팔고 뭐. 자기의 직업을 다 하라고. 이 외에도 많은 직업이 있으니까 이것이 교회, 에클레시아를 말해주는 것이다. 그런데요, 이 모양대로 똑같은 조직이 또 있어요. 어떤 조직이냐? 다음 그림으로 짠 넘어가 봤더니 모이기는 모여요. 모여서 뭘 하느냐? 의논하고 결정하고 작당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만 있어. 자기만. 오직 자기. 오직 자기. 자기만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은 뭐냐? 사탄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이다. 자기 이익만요. 자기 당리장량만 택하는 거예요. 자기. 예. 자기만. 이제 화살표가 자기에게서 자기에게로. 그런다면은 삶의 현장에 가서는 오직 자기. 예? 이기적인 자기 본위로만 그냥 나간다고 말이죠. 청소업에 종사하는데 손을 보세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연구사업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술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엔지니어도 뭐 생산업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여기 자기 직업을 쓰라. 만약에 그렇다면은 나도 바로 이 사탄의 권세, 사탄의 지배, 사탄의 나라에 속한 삶이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그 조직은 다 비슷하단 말이죠. 여기에 오해가 있을 수 있지요. 세덴교회 소강성 목사가 전도사 때 저 농촌교회 가서 개척교회를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하루는 한 여인이 찾아왔는데 보니까 눈동자도 풀리고 실성하더래요. 그래서 그냥 집중적으로 지도를 해가지고 한 2주간 후에 이 여인이 이제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자매님은 어떻게 우리 개척교회에 올 생각을 했는가? 그러니까 이 자매가 하는 말이 제가 2년 전부터 정신이 온전치 못해서 어머니가 저 윗마을에 있는 무당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무당을 따라다녔는데 하루는 무당이 저를 불러다 놓고 애따 나도 모르겠다 마 이제 저 아랫마을에 뭐 총각이 뭐 교회인가 뭐인가 한다는데 거기나 가봐라. 그래서 왔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소전도사가 무당이 못 고친 거 내가 고쳤으니까 보여주고 또 무당도 한번 전도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한번 가자고 무당한테 한번 가자고 무당이 어쨌든 내 교인을 보내줬으니까 그 감사할 일이라고 가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를 받아서 윗마을 무당집을 갔대요. 무당의 방에서 이제 나오길래 소전도사가 이 우리 자매를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무당이 마루에 와서 저 걸터 앉더니 눈을 내리깔고 천연덕스럽게 하는 말이 뭐 감사할 것까지야 있습니까? 우리가 다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데 서로 돕고 살아야지요. 그러대요. 밖에서 보면 무당 푸닥거리나 우리 통성기도 하는 거나 똑같다고 그러면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오해. 지금 사회와 우리 교회가 난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되지 않아서 이게 우리 이미지가 지금 막 실추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합니까? 몇몇 교회, 몇몇 목사들이 조금 뭐 말썽을 부리는데 그건 뭐 많으니까 그럴 수 있는 것이지요. 가라지가 뭐 있기 마련이지요. 그런데 이게 사회와 이게 소통이 안 돼요. 우리가 얼마나 이제 복지 뭐 이런 나눔 봉사 많이 합니까? 그리고 정부로부터 보조는 불교에 뭐 몇십 분의 1도 못 받습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목사한테 시집 가겠다는 처녀가 없다지 않아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는 그 20번이 이발사고 19번이 목사인가 그랬어요. 그때 64년도입니다. 그때가. 이대에서 뭐 조사했다는가 했는데. 그러니까 겉모양만 봐서는 우리가 구분할 수가 없다.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성례가 행해지고 교회의 본질적인 것이 행해지는. 자, 다음 그림을 봅시다. 그 가운데 있는 것을 확대를 해봤습니다. 너 자신만을 섬겨라. 자기를 섬겨라. 자기를 섬겨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기가 있습니다. 나 자신이 있습니다. 내 있는데 그 백남바는 몇 번이에요? 백남바. 보입니까? 빨갛게 있는 거. 넘버원. 누가? 여기에. 여기에 지금 막 웃으면서 눈웃음을 살살살살 하면서 그냥 간드러지게 손가락을 하면서 지금 너 자신이 뭐 최고지. 네가 없고는 뭐 있느냐 말이야.
예.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광명의 천사라 그래요. 내가 사탄이다. 내가 이단이다. 그래 안 해요. 응? 광명의 천사라고 그러냐 막 사탕 발림을 살살살살 막 그렇게 하면서 와가지고는 네 공장에서 일하는 거냐 연구하는 것이냐 먹고 마시는 것이냐 가정을 뭐 경영하는 것이냐 재테크를 하는 것이냐 레저 스포츠나 말이지 대정부 관계나 이것이 다 너를 위해서 준비하고 또 너를 위해서 참여하고 그래야 된다. 여기 이제 정부가 있는데 이제 뭐 백악관을 그려놨는데 우리는 청와대를 그리면 좋겠죠. 청와대. 그 이제 정부를 상징하는 것이죠. 청와대. 네, 청와대. 청와대. 그 뽀빠이 이상용이 강원도 골짜기에 들어가서 한번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거기는 텔레비전도 없고 라디오도 없는 아주 외딴 집에서 살고 있는 노 부부가 있더래요. 그래 가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그 할머니에게 할머니 뭐 라디오도 없고 텔레비전도 없고 우리는 세상 물정 모르고 잘 살아 그런더래.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굽니까? 이러고 이제 뽀빠이가 물어보니까 뭐 그전에는 머리가 뭐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라는데 요새는 잘 몰라 그러더라는 거지. 그래요? 그런데 할머니 우리나라 살림살이를 하려고 그러면 1년에 돈이 얼마나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잘 모르기는 해도 한 100만 원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 감자밭에서 감자 캐던 그 남편 할아버지가 그냥 감자를 던지면서 야 이 멍텅구 할망구야 300만 원도 더 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천사가 이 천사 자기가 지금 광명의 천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부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없는데 누구를 찍으면 뭐냐 이거지요. 눈길에 가서 왜 찍느냐 이거지요. 나에게 일이 없는데 누가 대통령이 돼도 나에게 10만 원 이상의 어떤 이익이 없다. 10만 원 이익도 안 준다. 그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직접 돈을 준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뭐 새누리당에서 되면 뭐 하냐. 누가 돼야 뭐 한다. 뭐 이런 게 전부 자기 표준으로 얘기한다. 그래서 다수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진리는 아니다. 그걸 얘기를 합니다. 왜? 전부 그 핵분열식으로 자기 이익만을 추구한 사회 전체가 선진화되는 그런 그 지적 수준이 향상되지 않는 데에서의 다수가결은 그것이 진리와 반드시 상통하는 건 아니다 하는 걸 말합니다. 10분간 휴식입니다. 264쪽 그림을 보면은 여기에 또 자기가 있습니다. 자기. 끊임없이 조여오는 것이 있다. 먹는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추구한다. 여기 지금 이제 까만 거 있죠? 까만 봉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손잡이입니다. 이걸 이렇게 돌리면은 죄 들어가는 거예요. 나사. 여기 죄 들어가는 거예요. 안으로 죄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부 관계, 국가 문제 끊임없이 뭔가 추구해 간다. 나 자신을 위해서. 그럼 죄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뭐 일터에서 죄 들어가는 거예요. 뭐 돈 문제로 끊임없이 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니까 또 들어가는 거예요. 가운데 내 자신 있잖아요. 허리에 손 얹고. 연구하고 배우고 지식을 쌓는 거 끊임없이 나 자신을 위해서 조여 들어가는 거예요. 놀고 뭐 즐기고 뭐 운동하는 건 나 자신을 위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되면은 이 조여오는 스트레스에 의해서 나중에 폭발하게 된다. 그렇게 추구해서 그것은 성공이 아니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265쪽 5번. 265쪽 5번에 되면은 성공이 무엇인가 하는 걸 정의해 놨습니다. 성공이란 무엇이냐? 성공이란 무엇이냐? 5번.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람들은 시작.
예, 성공의 정의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예, 성공의 정의. 요새는 뭐 대통령이 돼야 성공한 것으로 해서 날마다 시끄러워요. 뭐 텔레비전을 보나 신문을 보냐 그냥 대통령병들이 다 걸려가지고 예, 대통령병들이. 또 우리나라가 술이 제일 잘 팔리고 또 뭐 술을 아무 데서나 사서 또 그리고 술 취해서 뭐 아무 데서나 흐느적거려도 자유스러운 나라가 한국이래요. 예. 술병 따가지고 이제 마시면서 걸어가면은 다 체포하는 나라가 다 대부분인데 우리나라는 뭐 술병 마시면서 그냥 뭐 고성방가하고 뭐 이렇게 해도 그냥 아주 자유스러운 나라가 이 한국이랍니다. 참 특별한 나라지요. 예. 오래전 생긴 그 에피소드인데 그 청와대 앞에 거기서 한 젊은이가 그냥 술에 취해가지고 대통령은 바보, 대통령은 돌대가리 뭐 하면서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밤에 지나가니까 그 이제 종로 경찰서에서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이제 집결에다가 넘겼는데 2년 1주일 형을 받았다는 거죠. 2년 1주일.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가 이게 너무하다 이거지 이게 너무 죄지 많다면서 이렇게 변호를 하고 질문을 하니까 판사가 대답하기를 고성방가 도로교통법 위반 일주일 그 형이라 이거지. 그럼 2년은 뭐이냐 그러니까 국가의 1급 비밀을 누설했다. 그래서 2년이다. 교회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런데 머리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로마서 12장, 고전 12장. 이게 성전론입니다. 성전장이죠. 성전장이죠. 그럼 우리는 뭐이냐? 그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지체.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지체다. 어떤 지체냐? 나는 스포츠에 종사하는 또는 레저에 종사하는 그런 지체다. 나는 재정에 돈에 관계되는 금융업에 관계되는 나는 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먹고 마시는 일에 종사하는 그 다음에 또 뭐 연구하고 뭐하는 재정부 관계 뭐 공장 일터 혹은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하면서도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다. 각각 받은 바 은사대로 각각 다른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한 교회에서 하나로 연합과 일체를 이룰 수 있느냐? 그것이 이제 교제라는 거예요. 교제. 펠로우십, 코이노니아, 교제라 이거죠. 그래서 이것들 다 연합하지 아니하면 탁탁 떨어져서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중하고 어느 것이 경한 것이 없다. 모두가 다 유기적인 공동체다 하는 걸 여기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전에 대해서 또 설명이 나오는데 전통적인 성전은 거기 269쪽의 첫 줄에 보게 되면은 장막, 회막,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이런 거에 다 언급을 해놨습니다. 장막, 회막, 장막교회지요. 그러니까 광야교회지요. 그 다음에 이제 최초로 솔로몬이 솔로몬 때 세운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파괴됐을 때 포로에서 되돌아와 귀환해가지고 수룹바벨 성전. 예수님 때는 바로 이 헤롯 성전이 있었을 때입니다. 헤롯 성전. 헤롯 성전. 헤롯은 누군가? 헤롯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야곱과 에서 나오잖아요.
창세기에서 야곱과에서 창세기 27장이죠. 27장에서 야곱과에서. 그런데 이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이 되거든요. 이 에돔의 후손 가운데 이 헤롯 대왕이 나옵니다. 성경에 헤롯이 몇 사람 등장합니까? 6사람 등장합니다. 6사람. 헤롯 대왕 등장하고, 헤롯 대왕. 뭐 마태복음 2장 등장하죠. 헤롯 대왕. 또 헤롯 아칼레오가 등장합니다. 역시 2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헤롯 빌립이 나옵니다. 그건 이제 누가복음 3장에 나오죠. 헤롯 빌립. 그 다음에 헤롯 안디바, 악명 높은 헤롯 안디바. 이것이 이제 세례 요한을 하는 마태복음 14장이죠. 14장부터 여러 군데 나오죠. 헤롯 안디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그 야고보를 살해한 헤롯 아그리파 1세. 그 다음에 26장에 바울이 그 앞에서 설교했던 헤롯 그 아그리파 왕 앞에서 했다고 26장에 나옵니다. 그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6이 나옵니다. 박조전 목사 설교 가운데 이런 거 있습니다. 나단의 지적을 받은 다윗은 회개에서 성군이 됐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지적을 받은 헤롯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이 먹어서 죽었다. 이런 설교가 우리 월간목회 설교 원고에 보내온 거 있었습니다. 미국 계실 때 그 설교문이 이렇게 왔어요. 이건 다른지요. 헤롯이 충에 맞아 죽은 헤롯은 그 야고보를 살해한 그 헤롯 아그리파 1세고 이 세례 요한을 목벤 사람은 헤롯 안디바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상식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항상 성경을 체계화하든지 체계화하지 않을 때는 늘 참고되는 문건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찾아보고 설교를 해야 된다. 정중하게 제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것은 밑에서 타이핑하는 사람이나 누가 이게 잘못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집부에서 이것을 바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회신이 없었어요. 작년에 왔는데 신라 호텔에서 박종순 목사님이랑 장용천 목사님이랑 식사하는데 박종구 좀 만나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밥을 한번 얻어먹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 없이 그냥 얘기를 했지요. 얘기가 다른 데로 흘렀는데 어쨌든 이 헤롯 성전의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전을 헐라 요한복음 2장에서 그리고 나중에는 그 성전이 주 70년에 다 이제 파괴되고 지금은 이제 뭐 이슬람의 도움이 있습니다만은 역사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제사, 예배드리는 장소로서의 구약의 의미가 있는데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성전 지성소로 생각을 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스스로 지성소가 되셨다. 그러니까 공간적인 가시적인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성전이 되셨다 그 말이죠. 뒤에 있는 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을 지을 때 벽돌 같은 거, 돌 같은 걸로 짓는데 그 건축을 할 때 중요한 건 뭐냐 그러니까 이 머릿돌이 모퉁이 돌, 모퉁이 돌. 모퉁이 돌의 모양이 건축의 양식을 규정짓는다 그럽니다. 그때 당시에 이 모든 건축물들은 이 모퉁이 돌이 둥그러면은 건축의 기초공사가 둥글게 돌아간다. 딱 정방향으로 되어 있으면은 직각으로 선다. 막 그런 걸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 예수님을 말한다. 그럼 예수님이 머릿돌이 됐으니까 이
성전은 누구를 닮아야 되느냐? 모퉁이 돌을 닮아야 된다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해 놨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건축 양식인데, 그러면 그 교회, 성전, 그것은 어떤 것이어야 되냐?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가 행해지고,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죠. 성례가 행해지고 성령의 임재, 그것이 교회예요. 이거 없으면은 교회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그 후에 이제 교육도 필요하고 뭐 성례도 교제도 필요하고 뭐 봉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하면은 더 많이 할 수 있겠죠. 뭐 디다케라든지 뭐 그런 거 우리가 배우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기 손에 손잡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성전 공동체,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바로 교회 공동체.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그리스도 공동체라고 말해요. 바로 그리스도 공동체.